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찬양합시다. 고도소서 주일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겼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선포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난 주일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온 세계가 아직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우리의 왕을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기뻐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느끼는 이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한번 임마누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전번에는 우리가 임마누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를 얘기해 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실천하신 것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말씀의 구약 배경을 생각하며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 배경을 묵상하며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실천되는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그대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용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게 적용시킵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실천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Alright. 첫째 질문. 이 예언이
이사야와 또 왕 아사 시대에 그때에 해당되는 예언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해당되는 예언인지 무엇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의 대답은 이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당연히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분은 그냥 그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포목사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이 예언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가 마태복음이 나오기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이 예언을 가지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왕 아사에게 두렵고 떨림에 얽려 있는 아사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증거가 되는 아이가 나타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징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Right.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알 수 있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여기에서만 그냥 이 예언을 해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장 바로 다음에 8장이 있고 8장 바로 다음에 9장이 있는데 9장에서는 이 예언을 가지고 이 예언의 실천을 얘기하는데 그 실천은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를 가지고 메시아에게 적용시킵니다. 아시겠죠? 7장 다음에 8장, 8장 다음에 9장 다 합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서 나오는 그 징조를 이사야가, 마태가 아니라 이사야가 더 넓게 봐서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네, 분명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9장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 전에 있었던 그 증조였던 아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왕족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의 예언을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사용하여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 임마누엘 예언을 사용하여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맞는 것입니다. Okay? Question 1. 두 가지 다. 그때 시대와 또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탄생, 그 크리스마스 시대에 둘 다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나오고 있는데 또 학자들이 논쟁하는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처녀였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젊은 여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번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젊은 여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얘기한다면은 그 컨텍스트를 얘기한다면은 그게 처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기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헬라어 번역 자체도 이것을 처녀라고 번역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따지고 본다면은 이게 처녀인지 젊은 여인인지 그것을 다투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퍼 목사가 어느 것을 주장합니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야서 시대에 나와 있는 이 글자 처녀, 여기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 예언을 사용하고 예수님에게 적용시켰을 때 그때에 사용한 처녀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젊은 여인이 아니라 아무 남자를 몰랐던 처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녀로 하여금 태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에요. 여기 예언에 나오는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언을 예수님 안에서 실천하셨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 메시아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역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재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예언은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이 예언을 사용하여 처녀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예언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오늘 살기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있는 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한 가지도 당연히 올 것이 없다는 것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예언들도 당연히 해석은 이렇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가 마스터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뛰어난 은혜, 주님께서 실천하시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실천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결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바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기쁨으로 드립니다.